오늘 우리 항존지 세미나와 함께 우리 비택자 교육 함께 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터물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착시키고 또 크리스찬 치유목회 연구원 원장이셨던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좀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사가 운전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즉 운전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모르는 운전자에게 인생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다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하는데 여러분 어느 날 내 자동차를 낯선 사람이 운전하면 어떨까요? 황당하겠죠.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어요. 근데 마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막 운전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과 전혀 질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오늘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또 내일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갈 때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내적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죠? 당연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CT, MRI 찍어서 상태를 보고 치료를 하면 되잖아요. 속이 안 좋으면 어때요? 당연히 내시경을 하면 되잖아요.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내시경을 해가지고 또 뭐가 문제인가 고치면 됩니다. 또 막 아파요. 왜 그런가? 피 검사를 해보면 거기 수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또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적인 아픔과 내적인 상처는 어떨까요? 그것은 검사할 게 없어요. 당연히 치료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당장 병원 달려가서 치료를 하는데 이런 내적인 아픔, 내적인 상처들은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까만 게 땅입니다. 그리고 좀 화살표 있죠? 화살표 끝에 하얀 약간 시작되는 게 씨앗이에요. 근데 그 씨앗에서 이제 뭐가 막 자라죠. 나중에 보니까 밖에 무슨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옆에는 무슨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옆 사이에 가시나무들이 막 자라 있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마치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사건들 또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마치 저 땅 속에 씨앗이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도 그것이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 속에. 문제는 그것이 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그것이 내 안에서 상처가 되면 현재의 삶 속에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막 자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가 자랐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가시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을 막 가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있는 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나아가서 마치 저것이 이제 나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뭐 내적 치유라는 표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냥 심리학에서도 아니면 무슨 정신 상담학에서도 그런 내적 치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내적 치유를 해야 되겠죠.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해야 될까? 겉이 아프고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하면 되는데 나의 내적인 아픔과 상처들은 과연 어떻게 치료할까? 그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냥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보니까 저 나무 뿌리를 한번 보세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그 뿌리를 보시면 뿌리에 원한, 교만, 시기, 탐욕, 거짓, 음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무 뿌리에. 근데 밖에 나온 나무 열매를 보니까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 충성, 정직, 겸손, 순결, 사랑, 희생 이런 열매들이 맺혔어요. 여러분 저런 뿌리에서 저기 나온 것처럼 원한, 교만, 시기, 탐욕, 거짓, 음란 이런 뿌리에서 저런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요 과연? 근데 보니까 그런 열매들이 막 맺혔어요. 사랑, 충성, 감사, 겸손, 순결, 희생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맺혔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열매들처럼 정말 충성이고 감사하고 사랑이고 희생의 열매인데 과연 온전한 열매일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열매일까? 여러분 여기 사랑도요. 사랑의 열매가 있지만 이기적인 사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충성이 있긴 하지만 그 충성이 나의 욕심을 위한 충성일 수가 있어요. 감사도 보이는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희생도 나는 희생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희생도 있고, 그래서 저런 뿌리에서는 과연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때요? 결국은 저 열매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우리가 아까 느헤미야에서 낮에도 좀 말씀을 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그 백성들 아직 돌아온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거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낮에 느헤미야 말씀 본 것처럼 이제 나중에 돌아오죠.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다고요? 여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능욕당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돌아와서 어떻게 될 건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돌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주시면 여기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면 은혜해라는 말이 나왔죠. 은혜해. 이것은 구약에서는 신년을 이제 상징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날을 말합니다. 바로 그 은혜해는 뭐예요? 해방의 날, 자유의 날, 치유의 날 다 온전히 이제 회복되는 그런 날을 말해요. 은혜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올해를 은혜해로 분명히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올해가 은혜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은 뭐겠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된다는. 그래서 늘 은혜에는요, 보복의 날과 함께 가요. 그래서 슬픈 자들을 하나님은 다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재가 나오죠. 이 재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 그대로 태우면 나온 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슬픔의 상징이 뭐였냐면 재였어요. 다 타고 남은 새까만 재,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 마치 슬픔을 당한 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그 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화관을 씌워주신다. 이 화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부가 결혼할 때 당시에는 꽃으로 화관을 딱 만들어서 딱 이렇게 씌워주거든요. 바로 그 화관을 말합니다. 위로와 회복과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700년 이후에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어디를 읽으셨냐? 누가복음 4장에 바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쫙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갇혀있는 자를 다 풀어주시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힐링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예수님의 사역은 뭐였냐? 이 고치는 힐링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눈먼 자도 고치셨죠? 그리고 중풍병자 고치셨죠? 말 못하는 사람, 이런 많이 나오는데 주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1개 종류의 치유를 하세요. 다양한 치유가 있지만 한 41개 정도의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역, 치유의 사역을 힐링과 관련된 구절들을 신약에서 보니까 1275개의 구절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신약 성경의 3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대략 한 40% 정도가 무슨 사역이었냐? 치유 사역이셨어요. 힐링 사역. 그럼 왜 예수님이 때론 가르치기도 하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유독 치유하신 사역이 많이 나올까? 그 말은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도 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직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을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내적인 상처와 아픔은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안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병까지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2절 3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고 치료도 받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도 다 그렇게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적인 상처와 아픔들 또 질병들을 치유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말씀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집사님 뒤에 있는 분에게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그러려면 우리의 내적인 아픔, 내적인 상처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유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 나무 봤죠? 나무? 어떻게 그런 뿌리에서 그런 열매가 나올 수 있겠어요? 겉으로는 그런 열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야. 나는 죄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을 나에게 씌워주시고 이제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내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로 나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절 2절 다시 볼까요? 1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부르짖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할 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어요. 거기에 있던 120명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다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낙심 가운데 있던 자들이잖아요. 정말 다 숨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아픔들, 상처들, 흔적들, 우리의 삶의 궤적들, 뭐 좋은 추억도 있고 참 기쁜 일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참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우리 어둠의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새롭게 살아나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어때요? 우리 중직자들은 다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직분받아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왔지만 우리가 너무나 귀하게 소중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다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